시편 40편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제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했던 어느 날, 이 말씀을 처음 가슴에 새겼을 때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 부분이 저하고 너무 딱 맞아가지고 저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면서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면은 항상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이 절박한 상황과 절박한 인생과 절박한 이 환경적 요소가 이 말씀과 제가 너무너무 일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내 인생의 가장 처절한 날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자, 예안교회를 다시 오면서 정말 이제 많은 시간을 기도로 엎드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시간을 사모하고 기도로 이제 준비하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 올려드리며 경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면 이 심령이 후련해지고 막 그냥 은혜를 받아서 내가 기뻐하고 뭔가 삶의 두려움도 없어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한 이런 이제 예배를 통해 우리 이런 힘을 얻고 또 이런 은혜를 누리고 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예배 속에서 공급되는데, 우리의 자세 중에서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찬양을 멋지게 하고 뜨겁게 하고 우리가 뭘 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먼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속에 죄성을, 죄의 문제를, 온갖 죄를 내 속에 가지고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내 속에 이 더러운 그런 쓰레기통과 같은 내면을 가지고 우리가 포장된 모습으로, 겉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겉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양을 다 갖춰도 그게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모양과 믿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겉으로 드러난 은혜와 겉으로 드러난 잘한 뭔가 하나님 남들보다 이런 부분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나의 믿음의 핵심은 내 속에 재성이 끊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맑아야 되고 영적 세계가 주님 보시기에 투명하고 영적 세계가 이 모든 죄 씻음, 영적 세계 이 오물질 모든 추악한 죄의 부분이 이것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어떤 모양도 그것을 경건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면, 영적 세계, 심령의 부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감정과 이성과 자아와 이 모든 나의 의가 다 살아서 세상의 이성적 사람인 그대로, 인간적 사람인 그대로, 인본주의인 그대로 찬양만 잘하고 오직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교회 왔으면 이런 흉내를 내고 이런 모양을 취한다고 하여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6일 동안의 삶에 있는 거고 내 심령 가운데 마귀로부터 온 모든 죄의 뿌리를 끊어야 되는 것이고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성령이 거하도록, 내 속에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숨쉬며 나와 함께 이런 거룩한 영을 가지고
죄를 잘라내고 썩은 가지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속 사람이 세워지는 바로 이것이 진짜 나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숫자가 많고 한국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많고 매주 얼마나 많은 능력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쏟아내고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느냐? 왜 이 사회는 변화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믿고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의 변화로 이끌어 간다면 이 사회는 왜 계속 썩어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는 신앙에서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다는 건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이중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병폐가 이중성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겉모양을 가지고 사람은 믿음을 좋다고 하지만 아무개 교회 와서 헌신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교회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아무개가 믿음이 좋다.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을 보시고 내 안의 중심을 보시고 심령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는 내 안에 항상 회개의 영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질은 회개의 기도. 이 회개에서부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섰다고 하는 자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회개의 영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회개가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했는 말이, 따라합시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회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 내가 흘리고 싶어 흘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 회개란 나의 영을 씻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이중성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 이중성이 거친다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늘 영적 세계를 살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지?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 인생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나는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내가 완성되지 않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뭔가 내 안에 허기진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느끼느냐라고 한다면 육의 세계와 영적 세계는 전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육과 영을 혼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믿음의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이성적 세계는 육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철학과 이 모든 종교, 어떤 우리가 아는 모든 학문적 세계는 이성적 세계에서 나온 것이고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에서 바로 영적 세계가 임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두 글자는 영적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서 여기서 만난 거지 우리가 학문적 어떤 이 시간에 강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는 바로 시간이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곳에는 믿음의 사람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미 영적인 길을 진입한 거예요. 영적인 길을 진입한 사람은 세상의 이성적 세계와 육의 세계와 학문과 이론과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낙엽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 드린 말씀이 왜 나는 이렇게 교회 헌신했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복을 못 받았는가?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영적으로 구한 모든 것이 왜 육을 이루어야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성적 세계가 만족해야만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인데 하나님의 하늘의 복은 육의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영의 세계라니까요. 영의 세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은 육의 세계의 기준으로만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조금 어려워요.
반응이 없었어. 우리 안에 생각이 이중성이에요. 믿음의 이중성이에요. 영적 원리는 육이 추구하고 육이 기준하는 복의 세계와 다른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적 세계의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왜 복은 육의 기준으로만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털려버린 거야. 우리는 영적인 복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복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영적인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육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육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성적 세계에 그것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영적 복은 뭔가 허상인 것 같고, 뭔가 만져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채워지지 아니하고, 뭔가 누려지지 아니하고, 물체가 없고 물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현실 속에서 느끼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만지고 싶고, 보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런 육의 이성적 세상 기준의 복을 나는 원한 거고, 하나님은 내가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먼저 믿음의 복을 주었음에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감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항상 육의 복의 기준에 허덕인다, 목마르다. 이 부분을 생각의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은 그것이 믿음의 한 행위이지만 그것이 믿음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과 밀착되며 그분과 하나 되어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분의 눈빛 안에서 항상 점검받고 항상 주님이 보고 있는 그 시간이 살아있게 숨쉬는 순간 매 순간 주님이 나를 다 보고 있는 투명, 바로 이것을 느끼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생각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생각마저도 죄를 생각지 않는, 모양마저도 죄 건축하지 않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죄가 구역질 나는 거예요. 몸서리 치는 거예요. 냄새도 맡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와서는 어떤 믿음의 모양을 다 갖춰도 그의 삶 속에 경건이 없고, 그의 삶 속에, 그의 내면 속에, 그의 생각 속에,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뭔지 알아요? 생각 속에 들어와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파고 들어와 우리를 조종해요. 마귀가 우리의, 사람은 이 생각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각의 세계를 정신의 세계라고 하고 정신의 세계를 영적으로 바꾸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은 내면의 생각, 그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그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생각하라. 그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의 미래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길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는 돈 한 푼이 가져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고는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내 영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예배의 승리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오늘 이날도 승리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승리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나머지 육의 부분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뜻을 구하면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내 뜻이 아니란 거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기도가 관철되는 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관철이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밤 우리 예양교회 모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인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그 성령의 능력은 나를 놀랍도록 변화시켜요. 그 성령이 내 속에 오면요, 첫째 없어지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품이 사라져요. 거품이 사라진다. 거품과 허영과 가짜와 위선과 이 모든 건 같은 데서 나오는 형제들인데 거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헛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위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짜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가 들어오면 가짜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진짜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람에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자기를 포장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핵심적 요소는 사람들 앞에 뭘 잘한다, 사람들 보이는데 뭘 잘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중 속에 있는 나는 그거는 진짜 내일 수가 없어요. 진짜 나는 군중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행위가, 나의 의가 그 사람의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1대1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할 때 진짜 내 모습이 그때 진짜 진실되고 정직하고 욥과 같은 온전한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람들 앞에 어필되는 게 가치가 아니에요. 내 안에 가장 깊은 영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때, 그분 앞에 독대를 할 때 그때 진짜 내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성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기도의 사람이냐,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엎드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1대1 시간을 갖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을 내어놓고 날마다 내가 어느 만큼 깊이 있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은 내 안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나의 영성의 여기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우물을 갖고 있다. 모든 믿음은 우물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우물은 말라있고 어떤 우물은 샘솟고, 그것은 교회는 똑같이 다니고 우물은 똑같이 있지만 거기 말라버리고 샘이 막혀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미 영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았지만 그것은 내 안에 샘솟는 힘이 없어요. 진짜와 가짜는 90% 이상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 독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는 자기만이 아는 시간에 자기만이 장소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속에서 가짜가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모든 위선이 떠나가고 점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직한 영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면은 내 속에는 거품이 점점 없어지고 위선된 모습이 이중성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내 안에는 이 겉에와 내면이 일치가 되는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바로 이 참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성령이 임할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도 변화되지 못했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먹고 자고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배반하고 돌아서고 의심하고, 얼마나 제자들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 제자들도 그런 배반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성천하신 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가 아니면 성령이 그전에는 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성천하신 뒤에 그리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뒤에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자,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바로 제자들이 받았던 그런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기적과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는 다 가짜가 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나는 진짜가 되는 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자, 이 성령의 능력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은 회개 속에 임하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을 받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전부 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았잖아요.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 그럼 이것은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은요,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모든 말씀을 다 안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사람에게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안에 생각의 세계가 고착되어서 나는 어느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나는 어느 부분에만 내한테 들어왔어. 어느 부분은 자기가 스스로가 안에서부터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려서 무한대로 다 받으면 좋은데 그게 왜 밭을 몇 가지로 나왔을까요? 왜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덩굴이 나오고 옥토가 나오고 왜 밭을 몇 가지로 나누느냐? 그 심령이 다르기 때문에요. 밭의 차이인 거야. 밭의 차이. 말씀은 똑같은데 밭에 따라서 이것이 스며드는 프로수가 100%가 옥토이라면 돌짝밭이 몇 프로겠습니까? 그리고 다 가시덩굴이 몇 프로겠습니까? 이것이 밭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100%못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아무리 여러분 뭐 세계적인 어떤 부흥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하여도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만 이걸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아무리 보여줘도 내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이걸 수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릇이 작아서 안 돼. 그래서 살살 해도 될까요? 내 안에 이 영적인 그릇은 어디서 키워지느냐? 끝없이 말씀이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아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일 뿐이다. 믿음은 그 믿음의 역사는 믿을 때 나타난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아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을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달라. 알지만 믿지 않아. 믿음의 역사는 믿을 때 나타나.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여러분이 들어도 그것이 아는 거지 믿는 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성회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깨달음이 열려지고 100%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으면 돼. 왜 믿음은 어린 아이처럼 순수해야 되느냐? 내 안에 생각의 세계를 버려야 돼요. 나의 이성적 세계가 잣대를 가지고 항상 이것을, 왜 이성적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어질 때 믿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여 이치에 안 맞고 합리성, 경험성, 자기가 아는 지식의 세계에서 이것이 안 맞으면 안 믿어. 그게 이성의 세계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수많은 많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 사람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 태어남과 삶과 죽음, 얼마나 많은 인물의 이야기, 그 많은 이들이 누구는 어떻게 살아서 복을 받았고 누구는 어떻게 살아서 그의 인생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이 부분이 너무도 선명하게 구별되게 나왔는 걸 알면서 그거는 수천 년 전 이야기고 지금 현실과는 다르니까 하면서 자기 합리성을 부여하여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 나는 오늘날 현실이 그것이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인가 하면서 합리성을 앞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기준을 율법을 주셨고 그것이 십계명이 기준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이들이 바리새인이지만 그것이 다냐? 절대로 아니야.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행위로 다 산다 하여도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고 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율법이 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믿어진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는 거야. 나의 이론이 부셔지는 게 성령이 임하면 나의 이론이 부셔지는 거요.
이 성령의 능력이 위대한 것은 성령은 나의 이론을 다 부셔버려, 나의 세계를 다 부셔버려, 나의 이성적 세계를 부셔버려. 성령의 능력은 믿게 하는 능력,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 이 믿음의 세계는 무한대로 넓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 개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버리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다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우리 안에 똑같은 교회 집사님이에요. 똑같은 교회에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교회를 봉사한다. 그게 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믿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되,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갈라져서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만든 가상적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성적 세계가 만들어낸 가상적 믿음, 거짓 믿음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늘 사람은 상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과 이론과 경험과 모든 합리성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멋진 꿈을 꾸는 거야. 이론적 꿈을, 그건 이성적 세계에서 꿈을 꾸는데 영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출발점이 벌써 틀렸어요. 이성적 세계에서 만들어낸 가상점, 이게 뭐냐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예를 들어 뭐 복을 받아서 뭐도 하고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뭘 하고 이렇게 막 멋진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상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냥 현실 속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자기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멋진 꿈과 멋진 비전을 가지면 지금 내 삶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지금 더 형통의 복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초 위에서 이런 멋진 가상과 어떤 이런 꿈을 꿔서 이것이 늘 이 속에, 환상 속에 빠져서, 어떤 이게 사실은 오지 않는 거짓 속에 빠져서 늘 이것이 어떤 이런 이 가상적 세계가 자기가 진짜라고 믿는, 이것이 바로 가상적 믿음인데 이것이 거짓 믿음이에요.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꿈을 가졌어.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뭐 복을 받아서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야 멋지다, 어째 그렇게 그런 멋진 꿈을 꿨어. 근데 이 아무리 꿈이 멋져도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허상에, 자기 이성의 세계에서 만들어낸 상상에 날개를 펴고 이런 멋진 믿음의 세계를 가져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왜? 자기 목표가 이거이기 때문에 가상적 믿음을, 현실이 아닌 이성이 만들어낸 이 허황된 어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자기가 열심히 교회에서 뭐 하면 하나님 이걸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자기만이 만든 믿음, 이성적 세계가 만든 믿음, 이것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내 손에서 만들어진 거다.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본인은 진짜 믿음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점점 그 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모든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따라합시다,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약속은 축복이다. 우리가 반드시 온전히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인데, 그 대표적인 제1번의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약속이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약속이란 단어는 반드시 축복이 나올 때는 약속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전혀 달라.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깊은 독대에 무릎을 꿇는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한 게 아니라 기도 중에 깊은 성령의 감동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그 약속이 임했다. 그래서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날 나에게 이런 성령의 감동이 왔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면서 또 반문하고 울어도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예기치 않았는데 이런 깊은 감동을 주면서 눈물을 주면서 이렇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고 나고 생각해도 글쎄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이 길을 순종할까 두려움이 앞서고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이 약속은 더 단단해져 가고 이 약속은 더 깊어져 가고 이게 주께로부터 왔다는 내가 꿈꾼 적이 없는데 내가 상상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시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냥 어떤 길을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사막을 가는 거예요. 사막을 향하여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뭐하고 그 우리의 믿음 중에 행위가 뭐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그거는 한 부분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라니까.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지은 나의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의 관계에 일하는 속에서 내가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내 안에 썩어진 부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그게 용서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내면이 썩었고 내 안에 내면이 죄와 타협하고 살면서 교회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게 해결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끝없이 내 내면과 교회 와서 믿음의 행위는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요. 진짜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면을 바로 영적인 세계를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이 죄악된 건 다 덮어놓고 행위로 몇 가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받는 이거는 자기만의 생각이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면을 바로 세우고 내면을 깨끗이 씻고 죄가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 죄를 다 단절하고 정리하고 썩은 가지를 잘라내고 내 안에 모난 성격과 자존심과 이 모든 삐뚤어진 부분 나무 가지 치듯이 다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절제와 인내와 겸손과 눈물의 무릎으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의가 겉으로 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게 내 생각에는요 이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지 내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 생각이 나오면 안 돼. 교회 와서 내 의가 살면 안 돼. 나는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내 안에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부분이 거기서 해결돼야 됐던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내 안에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일꾼이 되는 거지. 거기서 죽지 않는 나는 어디서도 죽지 않는 거야. 세례 받을 때 못 죽은 나는 계속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살아 있으면 주님이 내 속에 절대로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야. 주인이 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거창하게 약속을 받았으면 이미 아마 은밀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약속이 언약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나는 뭔가 정말 그 땅속의 검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통째로 사는 사람처럼 숨겨진 기쁨이 있고 숨겨진 어떤 이런 부분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러면 당장 형통한 일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면은 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이 부분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나의 의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자는 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먼저 떠나라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꼬리가 끊어지지 않는 자가 어딜 가겠어? 죄가 끊어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먼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양교회 이번 성회 정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에 끊어지지 못한 잘려나가지 못한 이 내면에 썩어진 모든 가지를 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세계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어떤 봉사보다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보다 먼저 심령의 문제예요. 사람은 이 안에서 내 안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통과돼야 될 문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죽음을 경험한 뒤에 믿음을 논할 수가 있어. 내 안에 죽지 않는 자는 믿음에 논할 자격이 없어. 왜? 내 안에 내가 안 죽었다는 것은 내 의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모든 게 내 기준. 그는 영의 믿음의 세계에 아직까지 진입할 자격이 안 돼. 내가 다 통째로 사는 상태에서 믿음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번 성회에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은 깊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냥 우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의 우물인데, 어느 만큼 깊이 파느냐에 따라 영성이 달라. 어느 만큼 깊이 파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깊이가 달라. 깊이에 따라 그 사람의 영의 세계가, 예를 들어 이 100%가 완전수라고 해요. 100%라면 1% 눈도 뜨지 못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 있고 교회 봉사자가 되어 있고 교회에서 그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게 소경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넓게가 아니라 깊게, 이게 나의 영성의 문제예요. 영성은 깊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이 깊은 눈물이 한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항상 깊이 좌우로 볼 거 없어.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무엇도 보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그 자리 끝없이 나를 죽이는, 내 속에 어떤 생각을 죽이고 내 속에 어떤 마음을 죽이고 다 주고, 막 올라오는 가지마다 다 자르고 깊이. 그러니까 이 수질 검사를 하면은 100m, 200m, 300m, 400m 물도 다르지 않습니까? 물 맛도 다르고 물 영양도 다르고 이 물의 이 어떤 수질도 다른데, 우리의 영적 깊이가, 깊이 우물 판 사람과 우물 샘도 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게 우리는 몰라요. 그도 똑같이 봉사하고 그도 똑같이 찬양대하고 그도 똑같이 교회에 뭐하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그런데 어떻게 이제 시간이 가면은 차이가 나느냐면, 진짜인 사람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힘이 솟아나서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은 예수를 10년 믿은 사람과 예수 20년 믿은 사람이, 믿음이 20년 믿은 사람이 2배로 좋아야지 진짜 아니겠어요?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갈수록 뭔가 탄력이 떨어지고 뭔가 생기가 떨어지고 뭔가 맥이 빠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믿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니, 나 이제 한계 왔어. 나는 이제 내 힘이 고갈됐어. 이것이 내 힘으로 왔기 때문에 힘든 거야.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날마다 공급을 받고, 제가 2년 전보다 힘이 더 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공급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에너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하고 팍 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상상하지 못한 그런 기쁨과 은혜와 감동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땅을 딛고 있지만 현실 속에, 사람 속에, 세상 속에 육을 가지고 동시에 안 믿는 자들과 생명수가 없는 자와 생명수를 가진 내가 같이 어울려 살고 있지만, 나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바로 오늘 무리를 걷는 자다. 우리가 이 사람의 힘으로 무리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무리를 걸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처럼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내 삶이 날마다 기적 같은 나를 산다.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른다. 어떻게 이 길을 가는지 모른다. 이게 무리를 가는 자의 특징이에요. 내 힘으로는 못 가고 내 능력으로는 못 가고 내 수준으로는 못 가고 나로는 두 발로는 못 가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이게 무리를 걸어가는, 이미 성령이 내게 임한 자는 나를 무리를 가게 한다. 기적 같은 나를 살게 한다. 갈 수 없는 이 길을 가게 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능력과 힘은 너무도 놀라워. 이것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와. 이번 성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펄펄한 내 속에 이 쏟아 부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예양교회 모든 믿음의 알곡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면요, 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육의 이성적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적이 돼요. 영의 길을 가는 사람과 아직도 이성적 세계 안에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같이 있잖아요. 같이 친구이기도 하고 혹은 같이 집사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고 각자 그 중에서 진짜와 가짜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영의 길을 가는 사람은 육의 이성적 세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항상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길이 다르게 같은 집사인데 뭐 별나게 믿네 어째네 반드시 왜? 코드가 안 맞아요. 벌써 달라.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이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가짜면서 진짜인 척하고 하는 거, 여기는 진짜니까 체질이 영적으로 체질화 돼버려야 돼. 영적 세계가. 이게 육의 세계로는 억지로 가려면 힘들어 안 되지만, 영의 세계 체질화 된 사람은 이게 이쪽 길을 또 안 가면 또 이쪽이 불편해. 그러니까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 내면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영의 길을 가는지 자기가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지만 하나님도 소문 안 내고 본인도 말 안 하고, 그래서 남은 절대로 모를 일이야. 자기가 가짜라고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또 소문 안 내기로 특징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보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보다 주님을 만나는 게 최고 먼저예요. 세례 받을 때와 같은 심령으로 이번 성에 돌아갑시다. 이 세상에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비밀을 너무도 잊고 살았고, 너무도 타성해졌고 살았고, 그냥 뭐 교회 와서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은 죄도 덮어지고 내게 어떤 부분도 다 용서되고 이렇게 들으면서를,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모든 죄에 대하여 다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죄를 묻는 분이에요. 대가를 치르게 하는 분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다 살아있는 죄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자가 어떻게 의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마귀의 꼬리표가 계속 따라가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죄가 내 속에 온몸이 독을 뿜는다는 거예요. 그 죄는 그 자리에 죄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내 혼자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죄가 옆으로 건너가 불평이 건너가. 이것이 여기서 그냥, 이번 성에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 물었던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이 밤 또한 이번 성에 온전히 다 해결받읍시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영의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육의 기준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에요. 영의 사람은 성경에 봐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삶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인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것을 축복인 줄 알아야, 그것이 축복이라는 감격이 있어야 복이 되는데, 이미 하늘의 복을 받았으면 나는 늘 육의 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복을 못 받았다는 나의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멋지게 감동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그 약속을 붙잡고 출발을 했다, 내 영적 세계에. 그런데 그러면 순종을 했으면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기름진 땅으로 뭔가 인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없는 사막을 가게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으로 서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다 하는데 끝없는 사막을 가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가면 기름진 땅이 펼쳐지고 그것이 육이 초과하는 부분이라니까요. 근데 창세기 13장 12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했고 조카 롯도 같이 따라갔죠. 근데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조카 롯이 어딜 갈 때 선택은, 그게 소돔과 고모라를 갈 때 선택하는데 세 가지 기준이 나와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세 가지 기준과 거의 똑같은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사람의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느냐라고 하면, 그 땅이 멸망의 땅이야, 그 땅이 죄악의 땅이야, 그 땅에 가면 나는 멸망해, 이렇게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단지 바라보기에 육의 눈으로 물이 넉넉한 곳이 기름진 땅이에요. 그게 사람이 보기에는 축복의 땅으로 보여요. 그리고 물이 넉넉한 숲이 우거지고 울창하고 새가 있고 꽃이 있고, 그게 다 물이 넉넉한 데서부터 그 다음은 다 이루어지는 숲이,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기라는 거예요.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 자, 여호와의 동산이 어떻길래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을까? 그거는 천국 같다는 얘기야. 여호와의 동산 같다, 천국 같다, 그 정도로 아름답다. 세 번째, 소돔, 애굽 땅과 같다. 그러면 그 당시 애굽 땅이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번화가, 가장 발전한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과 같더라. 도시 문명이 발달되고 뭔가 화려한 그런 곳이 애굽과 같다. 그 다 갖췄잖아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발전과 화려함과 모든 걸 다 갖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는 멸망의 땅으로 기억해서 그렇지, 그리고 처음부터 그곳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곳을, 그 화려함을 보고 육이 보기에 축복의 땅이라고 느껴지는, 육이 보기에 축복받았다, 이것이 그렇게 육이 이성적 세계가 추구하는 곳을 선택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소돔까지 갔다. 까지는 마지막에 까지야. 처음에는 한 발 담갔어, 두 번째는 두 발 담갔어. 죄를 짓고 사람이 멸망당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멸망당하겠다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음. 나는 요 정도만 갈 거야, 요 정도만 경험할 거야, 요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한 발, 두 발 이렇게 해서 점점 마지막이까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소돔까지. 그러니 이성적 세계가 추구하는 인간의 생각의 축복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이다.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런 눈으로 보기에 기름진 것이 아니다. 내 이성적 세계가 복이라고 느끼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성경적 복을, 영적인 복을 받아라.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복은 육의 기준으로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틀린, 전혀 다른 길이에요. 결국 롯이 택한 것이 육이 바라본 축복이었지 하나님이 준 축복의 땅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준 축복의 땅은,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보기에 롯이 옆에서 갓다리로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잖아요.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근데 롯은 잘 풀리는 것처럼 선택해서 갔어요. 기름진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그렇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사막을 가고 있는 거야. 힘든 여정을 가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성적 세계는 이게 안 맞는 게,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빨리 풀려야지. 왜 롯 같은 게 빨리 풀리고 자기는 계속 사막을 가냐? 이것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육은 이걸 용납이 안 돼. 이성적 세계가 이 영적 세계를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 우리는 영적인 길을 가면서 이성적 기준으로 나는 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육이 원하는 게 빨리 풀리면 이거는 소돔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없는 사막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려. 10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 그런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도 흔들려.
현실 속에 흔들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멀어. 더디 오기 때문에. 온다는 언제 오는지 몰라. 우리는 성경을 알아서 25년 뒤지만 아브라함은 답답하게는 할 거요. 왜? 모르니까. 그치만 분명히 온다는 건 사실인데 그런 아브라함도 흔들렸는데 우리가 안 흔들리겠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한답니다. 네가 좀에 흔들리는 거 이해한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게 항상 우리는 깨달음이 축복이에요.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위치로 돌아와. 그래서 갔다가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약속을 향하여 또 사막을 가는 거야. 이 부분이 참 가슴 아픈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근데 이게 더디 올수록 먼 것 같지만 더디 올수록 가치가 있다는 거야. 참 더디 올수록 기다림이. 자,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을 딱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믿음이 좋다는 기준은 하나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끝까지 믿는 거. 중간에 내 이성적 세계가 니는 덩신이잖아, 니는 바보잖아, 네가 할 만큼 했잖아, 네가 지금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 끝없이 나를, 이성적 세계는 나를 항상 공격하는 거야. 이성적 세계는 영적 세계를 공격한다니까. 흔들어. 곧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안 되는 거 알면서 또 넘어가. 내 안에는 항상 이 두 마음이 이렇게 끝없이 줄땡기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왜? 타고난 이성적 세계와 끝없이 추구하고 붙잡고 있는 영적 세계가 때로는 믿음이 사람이 항상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충만할 때는 이성적 세계가 눈에 비지도 안 하고 나는 이대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영원히 이길 거야 라고 하지만 가다 보면 내 영적 세계가 때로는 아브라함도 그런 것처럼 흔들릴 때는 또 마귀가 이성적 세계 생각을 타고 정확하게 흔들리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의 약점을 알아요. 그러면서 딱 그 약점을 치고 흔들림을 파고 들어와서 나의 영적 세계를 흔들어. 왜? 마귀는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되니까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이번 성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전한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영적 세계에, 이번 성회는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축복의 지렛대가 될 줄 믿습니다. 지렛대를 짚고 멀리 뛰는 거야. 높이 뛰는 거야. 높이 뛰기는 아주 지렛대를 어떻게 딛고 뛰느냐. 장대. 이것을 우리 지렛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딱 딛고 이 점프하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면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영적인 이 원리를 딱 뚫고 나면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육을 이기게 하고 영적 원리를 알고 나면 인생은 이 모든 것이 영의 눈으로 딱, 이것이 무엇이다, 나를 시험한다, 이게 아주 딱 이걸 알고 딱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건 안에 묻히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중내산에 할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제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제 간증을 잠깐 드리자면은, 저는 구룡포 국민학교 3학년 중퇴자입니다. 놀랬지? 한글을 띄지 못하고 학교를 이제 마쳤을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요, 저희 엄마가 10살 때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집회에 1단계에서 가장 처절했던 부분은 10살까지 성장 과정도 굉장히 기가 막혔지만 엄마가 내를 버리고 도망간 3년, 이 3년을 구룡포에서 거지로 살았다는 거, 이것이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잘라내고 싶은, 도려내고 싶은, 이건 내 인생에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을 만큼
그 시간이 가장 치욕적이고 저는 이제 저 혼자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왜냐하면 저 혼자 거지로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제 그 바닥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 그 속에서 생활했던 내 처절함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이대로 영원히 덮어버릴 거야. 내게는 그런 시간이 3년이 없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만큼. 그런데요, 한 가지 비밀은 훗날에 제 삶이 많이, 이후의 삶이, 그럼 한 번 그렇게 죽음의 바닥을 짚었다고 하여 그 다음부터 없느냐? 아니죠. 그 인생은요, 끝없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고난을, 무엇이 고난이냐 사람마다 다 틀리죠. 고난이란 자기가 고난이라고 느끼면 고난이 돼버리는데, 제가 느낀 고난은 생존 그 자체의 고난이에요. 돈이 좀 더 있냐 덜 있냐 이런 게 고난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냥 항상 바닥에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에 제 인생의 죽음의 바닥을 짚을 때마다 도려내고 싶고 잘라내고 싶었던 그 시간 있잖아요. 구룡포에서 거지로 살았던 그때가 잘라내지지 않잖아. 내 삶이었으니까, 나만이 아는 그때가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면 지금을 이길 수가 있어지는 거야. 왜? 그때 비하면 지금이 너무 감사한데 나는 왜 지금 불평하지? 그 기준이 거기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에 나를 지켜준 힘이 그 구룡포에 잘라내야 할 만큼 버려졌던 시간이 제 삶의 밑바닥에는 항상 고기만 딱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나는 지금이 막 그때 비하면 막 어마어마한 곳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항상 느꼈어요. 그 나만이. 그래서 내가 나는 이거는 죽을 일이 아니다, 포기할 일이 아니다, 감사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구룡포에서 3년 거지로 살았던 중에서 핵심적 요소가 배고픔이었어요. 두 번째는 나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는 저희 엄마의 인생이 아주 가슴이 아픈 부분이, 아버지하고 엄마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엄마는 전주 이시 집안 어느 고을의 최고 부잣집에, 천석군 집에 외동 아들에게 연지곤지 찍고 참 인물도 고운 나의 엄마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갔잖아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어째 그래 복이 있냐, 부잣집에. 암만 이렇게 이 현대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이 전주이시 집안에가 고을마다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거기를 시집을 갔으니 그렇게 아주 부러움을 다 받고 엄마가 시집을 간 거예요. 갔는데 세상에 닷새 만에 엄마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일본 징용호로 끌려가서 10년을 갔다가 자식 하나 없이 남편이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고 우리 엄마는 시집 가면서부터 가부가 돼가지고 끝까지 거기서 남편을 소식도 못 듣고 팔자를 바꾼 것이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3남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고 거기다가 저녁 때거리도 없는 집안에 저희 아버지가요, 얼마나 생고생을 많이 했는지 청춘에 호랩이 돼서 셋을 키우면서 막 완전히 바닥 인생을 살다 보니 막 나이가 10살 차이라면 25년은 차이 나 보일 정도로, 그게 집에 있었던 시아버지인지 팔자를 바꾼 남편인지 막상막하더라네. 저희 엄마가요, 실제 나이 차이는 10년이라면 보기에는 박상 늙어본 영광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런 아버지에게 머리 올렸다 뿐이지 자식이 있나, 며칠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10년을 그 집에서 나이를 먹고 꽃봉오리 같은 상태로 아버지에게, 박상 늙은 아버지에게 와서 엄마가 3남매를 나무 자식, 이미 아버지의 전처의 자식, 전처는 죽어버리고 거기서 우리 엄마는 처녀와 마찬가지 자식을 키워봤나 낳아봤나. 근데 그 아이를 다 키우면서 때거리 없는 집에서 쑥뿌리 캐먹으면서, 그리고 엄마가 3남매를 낳았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술만 먹으면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배 사고 이후에 미쳐가지고 술 먹고 소주 대병이 막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디서 그렇게 술이 샘솟는지. 제사를 1년에 13번 지내는 집에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 술병을 깨가지고 막 머리채를 잡고 엄마한테 병으로 내리찍어 죽인다고 날마다 막 미친 발작 일어나듯이. 어렸을 때 저는 몰랐는데 그 아버지가 요새 말하면 악령이시여가지고 귀신이셔서 그끼리 막 정상인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미친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때렸어요. 엄마가 제가 10살 먹을 때까지, 제가 막내인데요, 오빠 둘이 있고, 그 엄마가 아버지에게서 맞으면서 살았는 세월 중에서 제가 본 게 어렸을 때, 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제가 뭐 철들 때부터 아버지 그런 게 광경 생각나는데 마지막까지 맞아서 제가 셌는 게 엄마가 기절해가 죽은 게 30번 이상을 세웠어요. 3일 4일 못 깨나요. 엄마가 그 부엌에서 불 때는 사람을 아버지가 짝대기로 내리쳐가지고 그 부엌 바닥에서 엄마가 막 다리 뻐덕뻐덕 하다가 탁 숨이 끊어져서 엄마가 죽은 시체처럼 굳었는데 그 아궁이에 불이 타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엄마 발이 그쪽으로 뻗어져 있었다니까요. 그 발 가까이로 불이 점점 왜 이렇게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 이게 타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엄마 발이 거기에 뻗어져 있었다고요. 쓰러져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제가 어렸을 때 온몸이 비틀어진 엄마, 정신이 끊어져 버린 엄마. 저는 그 엄마의 몸 위에 갈퀴나무, 솔잎, 산에 누런 나무, 그 부엌 구석에 불쏘시개 한다고 엄마가 그거 다 쌓아놨는 그거를 다 꺼내서 죽어버린 엄마의 몸 위에 덮어줄 게 없어서 어린 저는 그 솔잎을 엄마 몸 위에 그 건부를 덮고 끌어올리면서 이 조그마한 몸을 엄마 몸 위쪽을 덮었다가 엄마 몸이 비틀어지고 그대로 물을 떠넣어도 밖으로 흘러버리지 엄마가 그걸 삼키지 못했어요. 엄마는 의식이 없게 죽은 시체였어요. 저는 그 부엌 바닥에서 엄마 위에 제 조그마한 몸을 덮어서 엄마 죽지 마 어렸을 때 항상 그렇게 울었어요. 겨우 깨나면 아버지는 또 때리고 술 먹고 지게 짝대기로 도끼로 낫으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미친. 저희 엄마가 굴뚝대에,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굴뚝대 그러면 따뜻함이 제 마음에 있어요. 굴뚝대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 아버지를 피해서 집 뒤 안으로 도망 나와 굴뚝대에서 엄마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마주 보는데 그 어둠 속에서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게 보였어요. 그 앞에서 엄마가 제 얼굴을 손으로 만지면서 순애야, 내 새끼 우리 순애야, 불쌍한 우리 순애야 하면 엄마가 계속 우는 거예요. 나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가 내 앞에 있는데 왜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듯이 내 얼굴을 또 보고 또 볼까? 거기다가 한 번 부르면 됐지 왜 내가 앞에 있는데 계속 내 이름을 또 부르고 또 부를까? 엄마 왜 그래? 우리 순애야 하면서 계속 자꾸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잖아 우리 순애야. 다른 말은 아무것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구룡포 그러면 생각나는 장면이에요. 불쌍한 우리 순애야, 내 새끼 우리 순애야. 엄마 왜 그래? 꼭 죽을 사람처럼 자꾸 그렇게 내 이름만 부르니까 엄마 어디 아파? 엄마 왜 그래?
우리 순애야, 우리 순애야. 내 눈치 못 채거라.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이름만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엄마는 마음속으로만 말했어요. 이것은 미안하다 순애야, 미안하다 순애야.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수없이 엄마는 이 말을 했어요. 그 밤이 엄마와 내게 마지막이 될 줄을. 나의 엄마는 이튿날 나를 버리고 갔고 나는 그 구룡포에서 거지가 되었어요. 어릴 때 저는 항상 바다를 보면서 컸는데 저는요, 이 세상에서 처음 하늘이 무너졌을 때가 나의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을 때, 그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 이것이 제 어린 가슴에 찾아온 바닷가로 달려가서 그 파도가 밀려오고 사라지고 밀려왔다 사라지는 그 바닷가에서 엄마! 엄마! 아무리 불러도 나의 엄마는 갔습니다.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엄마를 불렀는지 눈이 파랗도록 울었고 그 바다 앞에서 저는 이 바다에 대한 아픈 기억 그렇게 이게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사람은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상인으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많이 사람들이 저를 인간 이하로 거지니까 거지 취급했지만 그냥 단순 거지 취급이 아니라 제가 거기서 항상 건들면 터져. 이 울음보가 항상 여기까지 차서 항상 울기 직전이었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여기까지 차서 1초도 엄마를 지워질 수가 없이 엄마. 저는요, 엄마, 제가 저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했어요. 살고 싶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 이유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엄마가 엄마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내를 데리러 올 거니까. 엄마가 내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나 알아. 나는 엄마의 눈물을 못 잊어. 우리 아버지가요, 엄마가 상을 들고 방에 들어가잖아. 나무집에 요새 말하면 일일 파출부를 했어요.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일을 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 술을 날마다 술 대병을 먹는데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서 술을 먹냐. 이 상식적인 게 안 통하는 집이 우리 집이고 우리 아버지는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있어 술 먹는 거는 정상인이고 우리 아버지는 돈하고 관계없이 술을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술 파는 집이 그 집에 먼 문이든 간에 집이 대문이 부셔지는 거예요. 다 부셔 줄 때까지. 그게 정상인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돈이 없으면 못 먹는 건 정상인이지만. 그러니까 그 집에서 술을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뺏기다가 어느 날 엄마를 불렀어요. 그 가게집에 아줌마가 니는 정신 똑바로 베끼지? 내가 땅 파서 장사하나? 순의 아바이가 지금까지 가져간 게 술이 얼만큼인지 아나? 네가 갚아라. 니는 바로 정신 박혀시 네가 갚아라. 그러면 저희 엄마는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집에서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야. 그 가게집에. 그러면 엄마가 그 집에 뭐하고 그러면 그걸 오늘 한번 얼마 깐다. 니는 아직도 이렇게 엄마가 그 집에 종이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 엄마가 외모가 그 아버지는 뱃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배 타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노동꾼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근데 저희 엄마는 시집을 부잣집으로 가서 10년 동안을 고생 안 하고 남편이 없다 뿐이지 곱게 그대로 있다가 아버지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여전히 고운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 집에서 일을 해주고 있으면은 그 가게니까 술 먹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기 저 아줌마는 누굽니까? 나와서 술 한잔 따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 집에 장사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거기서 뭔 일이든지 하고 있으니까 아무개 손에 엄마 이리 나와봐라 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 거 뭐 합니다. 어떤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지금 네가 뭐 이것저것 가릴 파이가 하면서 막 거칠게 별의별 말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하던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10살 때 저를 버리고 가기 전 저희 엄마는 참 눈물겹게 살았어요. 남의 집에 일해주고 올 때 식은 밥 얻어와서 그거를 다시 또 식것이 데펴서 아버지에게 상을 차려서 들고 들고 우리 아버지가 그걸 갖다가 이년아 네가 무슨 짓을 해가지고 이 밥을 가왔냐, 그게 어떤 놈하고 네가 무슨 짓 했냐, 어떤 놈하고 무슨 짓 했냐 이러면서 온 동네 아저씨 이름을 다 대면서 이년아 네가 때리고 또 사람 이름을 대면서 또 때리고, 그 우리 엄마는 기다 아니다 그러지 않아. 이래 때리면 이렇게 맞고 저래 때리면 저렇게 맞고, 엄마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저희 엄마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막 피가 줄줄 흘러도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엄마가 뭔 말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뭔 말을 아버지는 말을 하라 그러는데 저희 엄마는 그냥 울고 소리도 내지 않고 눈물만 뚝뚝 떨어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엄마, 아버지가 막 때리는 거예요. 날마다 동네 아저씨 이름이 다 바뀌어. 한 바퀴 다 돌면 다시 또 처음부터 또 누구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엄마를 때리는 구실로 한 사람을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혹은 말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누구 아빠를 갖다가 막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을 한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안 있지만 온 동네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가 아는 이름을 다 동원해서 엄마를 때린다니까요. 네 무슨 짓 했냐 하면서 때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게 병이니까요. 저희 엄마는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어요. 제 기억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엄마가 머리 뒤에 옛날에 이렇게 머리 가르마 타서 비녀를 질렀는데 앞에 부분에 머리가 없었어요. 엄마가 흰 수건을 항상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수건을 확 잡아당겨 엄마를 때리는데 머리가 대머리인데요. 아버지가 머리채를 잡았다 하면 그 꼭대기 집에서 그 밑으로 끌고 이 머리를 끌고 끝까지 저 밑에까지 끌고 내려가면 잡았는 게 반드시 뽑혀야지 끝나버려. 그래야지 아버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야. 머리가 다 뽑혀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머리가 앞에 부분이 절반 이상이 없어요. 뒤에서 보면 밑에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머리를 다 찢어졌어요. 며칠씩 깨나지 못하도록 맞고, 이것이 끝없이 반복 30번 이상을 샜고 결국 나의 엄마가 간 거예요.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3년을 저는 나머지 마루 밑에서 밤을 보낸 날이 굉장히 많아요. 부엌 아궁이 앞에서, 헛간에서,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룡포에 가면 화장터가 있는데요, 참 잊혀지지 않아요. 화독을, 재래식 화독인데 화장실 사람 관을 이게 이렇게 밑으로 길고 가운데로 딱 쇠가 있는데 위에는 관을 밀어넣어요. 얼마나
이게 넓잖아요. 관을 밀어 넣어. 밑에는 장작, 나무 장작 있죠. 그걸 이 쪼개는 거를 완전히 태상화지 이제 쇠로 끝에가 요렇게 꺾여서 긴 쇠 손잡이 있는 그걸로 나무 장작을 계속 밀어 넣어요. 9시간을. 화력이 최고 상태로 9시간을 부를 때야 관 하나를 태우는 그 화덕을 어렸을 때 제가 봤어요. 화장터는 굴뚝이 높았고 재래식 화장터가 산 속에 있어요. 근데 산을 넘어가고 아버지가 밤 11시에 술을 먹고 집에 나타나 엄마를 도끼를 들고 내리 찍는다고 하는 그날 엄마 강책강 도망을 튀서 집 뒤 산을 넘었어요. 맨발로 뛰었던 근데 아버지는요 이게 미친 사람은 힘이 어디서 그래 나는지 몰라요. 막 진짜 아슬아슬하게 따라오는데 막 잡히면 도끼가 찍히니까 맨발로 막 산을 넘는데요. 그때 그 화장터를 밤에 연기가 올라가고 엄마 그 화장터 계곡에서 밤을 새운 거예요. 저는 이제 집회 가서 사실 이 표현을 잘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박힌 첫 번째는 이 장면이에요. 맨발로 도망을 이제 산을 넘었는데 제 발바닥이 이 밤에 그냥 사는 아시잖아. 막 갈돌에서부터 나무 삐죽삐죽한 거에서부터 발바닥에 뭐가 밟히는지 거기를 어떻게 신경 쓰겠어. 뒤에 아버지 도끼가 날아오는데 도망을 가는 것만 신경 썼지. 근데 이 발바닥이 다 막 그 정신을 차리고 그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아버지를 완전히 따돌리고 이제 안전지대에 오니까 막 온 발바닥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완전히 막 욱신욱신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막 난리가 맨발이니까요. 그러니까 막 옷도 그러니까 막 환기가 들고 막 춥고 막 엄마가 내를 당신 품에 안았는데 내 머리가 턱 밑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애를 안으면 애가 요 속에 쏙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밤에 평생 못 잊을 것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게 뭐냐, 엄마가 내를 안고 당신 인생에 10년을 그렇게 남편 없이 살다가 팔자를 바꾸고 나이 맨날 이렇게 두드러 맞고 그렇게 내 팔자가 왜 이러노 내 팔자가 왜 이러노 엄마가 막 밤새도록 우는데 내 머리 위에요 이 엄마의 눈물이 여기에서 어디에 떨어지겠어요? 제 머리 정수리에 떨어진 거예요. 나는 안 울었는데 엄마의 뜨거운 눈물이 내 얼굴로 내려오는 걸 나는 여기 밑에 앉아가지고 아가 턱 밑에 엄마 눈물이 일로 내 얼굴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내 마음에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엄마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 엄마가 밤새도록 울었어. 그 산속에서. 훗날에 제가 이 집 저 집 마루 밑에 부엌에 헛간에 떠돌면서 그 화장터를 갔는데 이야 불 때는 그 화력 제가 그때 눈으로 봤거든요. 사람 관을 태우는 거. 저는 사람 태우는 그 화덕 앞에서 잤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갔고 그게 한 이틀 사흘까지 이 화력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거기 앞에 있지 온기가 있어요. 사람을 태운 그 자리에 저는 거기서 그리고 음식 이런 거 남은 걸 안 가가잖아요. 화장터 음식을 재수 없다고. 그러면 거기 어딘가 버리는 자리가 있는데 그 옆에 거기 막 뒤집은 있잖아요. 막 떡조가리도 나오고 막 먹을 만한 게 이 구정물통 뒤지는 것보다는 그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걸 뒤지고 그 화장터 앞에서 화덕 앞에서
그리고 그 옆에 그 산, 엄마 강냉강 밤새도록 앉아서 엄마가 울었던 그 자리가 거기서 가까웠거든요. 화장터에서. 오늘 우리 예안교회 식구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이런 박순애가 타고난 운명은 저주 속에 태어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제 인생의 비천함, 제 인생의 이 천함, 이 모든 건 저주예요.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절대로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 저주를 타고난 운명도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저주를 타고 태어났든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가난하게 살든 저주스럽게 살든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저주가 녹아진다. 이 모든 저주가 떠나간다. 우리는 저주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3차원의 6의 세계 이상의 세계를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운명의 한계,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라고 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이 운명의 한계, 환경의 한계, 지금 박순애가 타고난 운명의 한계, 또 살고 있는 환경의 한계, 지금 이 구룡포 바닥에서 이것을 점프할 수 있었던 능력이 바로 따라합시다.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었던 믿음의 세계 이론, 아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믿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세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세계예요.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은 겉으로 화려함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화려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믿음의 사람은 평온의 대로를 달리는 게, 그 평온의 대로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일이 없고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냥 끝없이 뭔가 사람이 있잖아요. 잘 되기만 하는 게 축복 아니에요. 넘치는 게 축복 아니에요. 평온의 대로를 달리는 게 축복 아니에요. 끝없는 사막을,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끝없이 그 사막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안주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 세계에 맞춰진 코드의 축복은 그저 이대로 나의 미래가 보장되고 통장이 쌓여 있고 안정되게 뭔가 흔들림이 없고 뭔가 이게 누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런 거대한 성을 이루어서 평생 먹고 살 걸 저축해놓고 평생 쌓아놓고 아무 미래가 걱정 없는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성적 세계, 인간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 축복은 그 환경과 그 현실을 항상 뛰어넘어서 끝없는 사막과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모험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 환경을 버릴 수 있고 이 현실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세계로 갈 수 있는 바로 이런 내 안에 영적 세계가 준비된 자가 믿음의 축복자예요. 그냥 육이 생각하는 축복과 영의 세계 축복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왜 육의 포커스에 맞춰진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냐? 영적인 복을 받아라. 영적인 복을 깨달아라. 이게 하늘의 축복자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에는 영적인 포커스에 맞춰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날은 살살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쎄면 티 나가쁘잖아요. 저는 나무집에 식모를 3년을 살았어요. 디딜 방아를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소죽을 잘 끓여요. 눈 감고도 끓여. 짝도 여물 잘 썰어요. 작도 발로 밟는 거 손으로 눌리는 거 막 아주. 그러니까 참 제 인생에는 어디 자랑할 만한 건 없고 일 잘한다는 거 뭐 그게 고생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어쨌든 제가 성장한 환경은 학교를 안 갔다는 거고 끝없이 그냥 바닥을 기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인생의 바닥이 무엇인지 그냥 샅샅이 훌리라고 학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 구룡포 화장터에서도 제가 교회를 다닐 때였다는 거예요. 저는 구룡포에서 처음 교회를 밥 얻어 먹으러 갔고, 그리고 그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보내주신 첫 번째 선생님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 모를 때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저주받은 인생이고 이대로 이거 저의 자격지심이에요. 내 속에서 나는 정상인으로 설 수 없는, 어릴 때부터 이 내적으로 버림받았다고 하는 피해의식이 상당히 강한 사람인데, 왜냐면 환경이 그랬고 상황이 그랬고 이미 진짜로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밥을 얻어먹어도 교회로 가서 밥을 얻어먹게 했고, 깡통을 들고 교회를 가게 했고, 그 교회에서 처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미 두드러 맞고 쫓겨나가지고 교회를 다시 안 오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쫓겨나가서 저 골목길을 울면서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을 때예요. 그때 다가온 한 선생님이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이 세상에 처음 듣는 말을 내게 해줬어요.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하면서 저를 가슴에 안고, 그 선생님이 내를 처음 보는데 너무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선생님이 나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했다. 이것을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세계예요. 근데 그 선생님의 기도가 내 마음에 그때까지 참고 있었던 것이 폭발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선생님에게 엄마라고 불렀다. 엄마로 느끼고 싶었다. 그 선생님 앞에서는 항상 울었다. 엄마가 느껴져서, 따뜻함에 느껴져서. 하나님은 내를 선택해 주셨다는 걸 어떻게 느꼈느냐. 이렇게 기댈 곳 없고 갈 곳 없는 저에게 그 선생님이라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사람에게 기댈 언덕을 만들어줬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천사는 내 인생의 위기, 죽음의 바닥에서 돕는 자를 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거기서 체험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나에게는 정말 기댈 언덕. 그리고 성경책을, 옛날 신약전서, 저는 성경책을 그때 처음 제 손에, 그때 그 교회 선생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성경책을 항상 내게 있었고, 제가 훗날에 남의 집에 식모를 갈 때에 그 성경책을 숨가 갖고 갔다. 구룡포를 떠날 때 성경을 갖고 나온 사람이에요. 식모를 갔을 때 성경을 갖고 간 사람이에요. 그 식모를 살 때도 참 기가 막혔어요. 어쩌면 그렇게 거기서 밥을 굶고 병들고 거기서 개밥을 훔쳐 먹고 할 정도로 아주 몹쓸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느껴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면. 그때 제가 사춘기였거든요. 그 예민하고 14살, 15 그 인생의 사춘기 때에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밥을 그냥 굶듯이 부자 밥 먹듯이를 주인이 그렇게 아주 저를 그 빨랫줄에 가운데 이렇게 세우는 나무 장대, 그걸 빼갖고 내를 때렸으니까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축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버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축복받은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런 환경과 이런 버림받음과 이런 초들함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실패와 위기와 내 인생의 절단난 순간도, 그것이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이성적 세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절망도,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 같은 상황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안다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믿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여 주신 거라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게 축복이다. 나는 이성적 믿음에 맞춰진 포커스의 축복만 원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어떤 고난도 반드시 이 고난이 내 인생의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단맛이라고 하는 건 인생에서 잘 되기만 하는 거예요. 항상 잘 되는 거야. 잘 되고, 아이고 아무개는 어째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사노, 어째 저래 하는 것마다 잘 되나.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성적 세계는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이 단맛에 길들여지면 인생은 절대로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 쓴 것이 몸에 좋다. 인생이 힘든 시간이 내가 세상에 잘 나갈 때보다 영적으로는 이 힘든 시간이 진짜 축복이다. 힘들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힘들지 않으면 주님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 힘들지 않으면 이성적 세계가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강도가 손에 힘이 약해요. 사람은 비빌 언덕이 없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인간의 방법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 깊이가 막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나를, 환경적 요소로 나를 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끝없는 사막이지만 어느 한순간 기적의 오아시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거는 이성적 생각이야. 인간의 생각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시기와 내가 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가 언제이든 그 방법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이 좋다, 기준은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 반드시 믿음이 좋지 않고는 인내가 안 돼요. 사람은 조급증이, 사람은 기다림이, 믿음의 깊이가 기다림의 깊이예요. 믿음의 깊이가 인내의 깊이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믿고 가는 자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제가 가장 확실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잘 된다? 성공한다? 부러워하지 말라. 축복이 아니다. 사람은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지요. 자기가 이룬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돈은 자기가 벌 수 있지만, 출세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성공도 할 수 있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는 복 받는 자가 돼야지 출세하고 성공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를 온전히 모르는 자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성공한 거, 출세한 거, 축복이 될 리가 없다. 부러워할 가치가 없다. 지금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끝없는 고난이 계속된다. 그렇지만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가 망했느냐, 그가 끝났느냐, 그가 실패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거 내놓을 거 없고 무엇을 자랑할 게 없어도 기도하고 있는 나는 망한 게 아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나는 끝난 게 아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핵심이에요. 우리는 결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참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수면 아래 기도와 수면 위의 삶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에게 가장 핵심적 요소는 수면 아래의 기도예요. 여기 뿌리가 생명이기 때문에요. 뿌리의 생명에 우리는 주력을 해야지. 그러면 위에, 수면 위의 삶은 저절로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이성적 사람의 특징은 수면 아래 기도를 상당히 무시하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 그건 자기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면 위의 삶에 치중되고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주력은 수면 아래의 뿌리의 생명력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하다. 뿌리가 튼튼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주력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뿌리를 깊이 내린 이 덜의 모든 이 생명력은요, 어떤 가뭄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을수록 영양분을 빨아먹고 깊이 내려갈수록 삶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도 인생의 기초공사를 한다면 믿음의 기초공사는 뭐냐? 기도에 주력하는 거요. 땅속에 주력하는 거요. 뿌리에 주력하는 거요. 뿌리가 깊이가 없는 사람이 위에가 풍성한 거에 주력하면 이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박순의 인생에 왜 끝없는 고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리냐? 하나님이 나에게는 끝없는 고난을 주셨기 때문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축복은커녕 아무 존재도 아니야. 쓸모없는 존재야. 저런 거지가 어딨어? 저런 천한 자가 어딨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주 막 밑에 이 기초 인생의 바닥에 내팽기 쳐서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안 죽여. 사명이 있는 자는요 죽을 수가 없어. 수십 년 뒤에 그 구룡포에 내팽기 쳐진 박순의 거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될 저 자신도 모르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저도 몰라. 나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 내 인생에 이런 날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그저 하루 생존해서 그 하루하루와 사는 것이 살아야 된다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무엇도 박순애같이 바닥까지, 죽음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갔다 해도 그게 감사야. 왜? 죽음만큼 내려가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면 죽음을 짚은 자요, 죽음만큼 강한 자야. 왜? 죽음만큼 내려갔지만 안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 죽을까봐 벌벌 떨지 않아. 그 모든 것은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양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수면 아래의 기도가 영원한 내 인생의 축복의 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안에 모든 거품과 허영과 위선과 가짜 이중성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나의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떤 내 심령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이것이 일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와서 봉사 적당하게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당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나와 지금부터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을 느끼면서 이 성회는 감동을 받는, 혹은 여러분이 이 감동을 통해서 나는 이게 아니라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능력, 변화를 받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마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감동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부분에도 감동은 어디서든 받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의 감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변화가 영적인 변화로 바뀌어야 돼요. 삶의 변화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두려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느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섰느냐, 영적인 세계 깊은 우물을 파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파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모든 허구를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내 인생의 영적 한계는 뭐냐? 지금까지 나의 믿었던 신앙생활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세계를 실천하고 있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이 성령의 지렛대, 말씀의 지렛대를 깊이 붙잡고 점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예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성회는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영적인 깊이를 파고 들어가는데 내 속에 썩어진 가지를 다 잘라내고 내 속에 병든 것을 다 도려내고 썩은 해근을 다 뽑아내고 말씀 속에 깊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매일매일 체험하여 이번 성회가 끝나면 여러분 안에 새살이 돋아나고 새움이 돋아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 성회, 그런 기적의 성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온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할렐루야. 모든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모든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는 세계는 다 떠나가고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적은 생각이 앞서는 자예요.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생각이 앞선 자는 이성적 사람이고 믿음이 앞선 자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는 생각이 앞선 세계와 믿음이 앞선 세계 두 세계가 함께 공존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번 성회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믿음이 앞선 자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모든 가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중성은 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온전히 내게 임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기사와 표적과 어떠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생각의 세계 안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온갖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과연 예배냐? 하나님 앞에 찬양의 모양을 가지고 예배의 모양을 가지고 거룩의 모양을 가진 게 예배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속에 모든 죄에 썩어진 것을 주님 앞에 회개, 인생의 가장 거룩으로 가는 길은 회개다. 따라합시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성령과 회개가 함께 가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10분 기도를 드릴 때에 회개 기도의 위대한 능력,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회개할 때 내게 모든 죄가 떠나가요. 나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모든 악령이 떠나가요. 모든 마귀가 떠나가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가 다 따먹어버려. 노력을 하여 맨날 노력을 해가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 기도하여 인생이 변화되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은 내게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성에는 오늘 10% 은혜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몇 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이번 성회는 일평생 운명을 바꾸는 그런 능력의 축복 성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10분 기도를 드릴 때에 따라합시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 기도하자. 어리석은 사람은, 이성적 사람은 10년을 염려하면서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10분의 기도 속에 10년의 염려보다 앞서가는 능력, 앞서가는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